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걸어가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반적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거기서 복음 딱 안전하면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억수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억수로.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핍박 안 맞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이 땅의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나라를 가고 있다는 거죠.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냐?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다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순종함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뿌림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피뿌림이에요. 우리 임의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그 순종이 뭐냐면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택하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택했을까요? 안 택했을까요? 안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무리 복음을 줘도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안 받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죠. 그렇게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택하심 받은 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순종해서 피뿌림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복음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서 이까지 왔습니다. 쫓겨서 전하다 보니까 핍박받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터키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는 겁니다. 예수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회개하면 그 회개한 자에게 회개하라는 이 말씀 순종해서 순종한 자에게 피뿌림을 주셔서 이 피뿌림 받은 자가 어떤 선배님, 자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 이 깨끗하게 된 상태를요 계속 유지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셔요. 그렇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삶을 영적인 삶과 그 다음에 육적인 삶을 따로 분리해서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 잘 되면요, 사실은 육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정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우리는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입니다.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영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건 사망이요, 영의 생건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혼은 뭐냐?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긴장되어 있으면요, 이 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혼의 문제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듣습니까? 긴장에 다 듣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위에도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주님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흠없게. 이게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건강 줄까요, 안 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도 혼도 육도요, 몸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기도,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본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핏부림이에요. 핏부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회개할 것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31절이거든요. 이 31절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 우리가 앞으로 영생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은요, 내 육이 살아있는 이 부활의 신앙 안 돼요.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오명실 죽임에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핏부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서 흩어진 그들이 계속 핏부림 받아라는 겁니다. 일반 우리 성도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지금 쫓겨가면서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말하시면요, 성령이 늘 거룩하게 했나, 종교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막 그냥 교회로만 나오게 하고,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핏부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걸 바로.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전사님하고도 상당한 시간 대화했습니다. 대화하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들이 한다면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너가 그런 고백하니까 내가 아멘이다. 아멘이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핏부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핏부림은 아무나 핏부림 아니고요, 이 세 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핏부림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요, 내가 회개하는 기도보다도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는요, 하나님 핏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거예요. 이런 고통이든 저런 고통이든 반드시 예수님의 핏불임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고통, 내 삶의 고통, 내 몸의 고통, 모든 것 속에는요, 핏불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 예수님의 핏불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거 맞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의 핏뿌림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핏뿌림을 했다는 걸 믿는 것이 이것이요 영생이에요. 이거 모르면 내가 선자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아무리 만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적당히 어우러지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핏뿌림으로 어우러져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 그건 뭐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핏뿌림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핏뿌림,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요, 복음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어요? 핏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핏뿌림이. 우리는 복음이 다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제 노릇 했다 하더라도 복음도 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뭡니까? 핏뿌림의 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요, 딱 이 생각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것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오늘 이 단어 핏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핏뿌림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위기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핏뿌림한 그 삶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면 핏뿌림이 없을 때 성령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영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쏘인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적시로 죽음을 당하죠.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한다면요,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어떤 기도보다 내 가족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이 핏뿌림이 있는가? 순종함. 여러분 주의 종이 바른 말씀 전하면요, 순종함과 그 다음 뭡니까? 핏뿌림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인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핏뿌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는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복을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핏뿌림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오늘도 우리 이 밤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핏뿌림을 듣고 성령이 거룩게 하신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